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삼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구약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잘 듣고 또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1월 9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53절까지, 제목은 변장한 왕과 부르짖은 왕. 자, 1번,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스스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사밧을 미끼로 삼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미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계속 잘 피해왔다. 네,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이번에 여호사밧이 시리아군에게 공격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리를 쳤다.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명을 질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었었다고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여호사밧 왕만 보이고 아합이 출전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시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딱 골라서 아합이 죽는다는 것은 딱 쪽집게 하나님께 걸려든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 우연해 보이는 화살, 그것이 심판을 성취했는데, 1번,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은 어떻게 아합에게 명중했는가? 이 무심코는 세 번역이고 우연히, 아주 우연히,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공중으로 날려서 날아갔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쏜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노려서 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쏘았는지 어쨌든 화살 하나가 하늘로 날아갔다. 그 화살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갑옷, 가슴, 마기, 이음새, 이 자리가 어딘가 보니까 갑옷은 흉부를 보호하고 또 복부도 보호하고 이 두 조각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죠. 그걸 이음새라고 합니다. 그것을 연결할 때 이렇게 감치는 실로 이렇게 해서 통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감치는 사이에 손톱만한 이 구멍들이 쫙 있다는 겁니다. 그 구멍은 바늘로 찌르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죠. 그 틈을 정통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꿰뚫고 들어가려면 몇 번을 쏴야 한 번 꿰뚫고 들어갈 것인가? 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고기를 꿰뚫고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내 복부 대동맥을 터준 것은 아니고 내장에 붙어있는 동맥들, 그것은 점점 계속 출혈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3분의 1, 2분의 1 빠져나가면 이제 설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계속 더 빠져나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것은 내장에 어떤 동맥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성취를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이번 아합은 부상을 입은 후 어떤 상태로 저녁까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싸움이 격렬해가지고 빠져나가자 했는데 못 빠져나갔습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싸움을 격렬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죽었고, 의학적으로는 사인이 뭐냐 하면 과다출혈입니다. 아합의 직접 사인은 무엇일까요? 직접 사인은 죄입니다. 아합의 죄.
교만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다음 박스 보시면 예언 성취와 인생 무성,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1번 해질 무렵 진영에 전해진 외침의 내용은 각자 고향으로, 집으로. 네.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인데, 사실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이죠. 사실은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인데, 아합이 그 의용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인 것처럼 가장을 했던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전쟁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아합의 죽음 이후 일어난 일들 중 엘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말씀하신 대로 38절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곳이라는데, 이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여사제들, 창녀들이라고 합니다. 자, 40절에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죽었는데, 통치는 22년이니까 짧지 않습니다. 길게 했지만 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박스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1번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와 통치 기간은, 나이는 35세, 나이는 35살, 통치 기간은 25년, 60세에 죽었다 해서 당시로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따라서나 어떤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아버지 아사가 잘 했죠. 그런데 산당은 흘러버리지를 않았다. 이 산당은 출현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 사사시대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아직 중앙 성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위치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처소,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는 그 산당들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이걸 중앙성소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산당은 불필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산당이 존재를 해오면서 그때부터는 산당이 우상숭배의 온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하는 이 산당 문제는 열왕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기브온도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 그 앞에는 산당을 문제시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 등장 이후부터는 산당은 문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척결한 왕이 있고 없애려다가 못 없앤 왕들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44절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아합이 죽기 전에 아합하고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 사돈지간 맺은 게 결혼 동맹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은 요람이고 아합의 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 아합의 통치 아주 후반기죠. 여호사밧도 나이 35세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는 거의 50세에서 52세쯤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초기에는 아비 아사의 길을 따라서 잘 했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특히 나이 50대로 가면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 유다 왕국에 바알이 들어오는 길을 유다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판단착오. 다음 박스 보시면 여호사밧의 개혁 정책과 정치 상황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행적과 전쟁 기록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시행한 개혁 가운데 그의 아버지 시대부터 남아있던 어떤 자들을 내쫓아나, 이것도 잘한 일이죠. 성전 남창들 해서, 이건 솔로몬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근처 지역에 있는 남창, 여창들인데 이것은 주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에 근무하는 자들, 특히 남자들은 성행위로 봉사를 하는 자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런 잘한 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상무역을 합니다. 해상무역을 시도하는데 이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 선단을 만든 목적은 금무역이죠.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결과는 파선했습니다. 다시스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다시스 양식의 배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을 본받아서 만들었지만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해서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날 에시온 게벨이 어딜까요? 아카바만. 자, 이번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제안한 동맹 제의에 대해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네, 이게 배가 파선하고 지금 이렇게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도 결혼 동맹했지만 그 아들 아시야하고도 같이 배를 만들고 동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야가 도와주겠다 하고 제의하였지만 여호사밧은 반성을 하고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뭔가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숨을 거두니 50절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로서 아달랴가 이렇게 유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큰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 여호람 왕은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 여호사밧이 초기에는 잘했는데 후기에 아합과 결혼 동맹을 하고 아하시아하고 배도 같이 만들고 판단에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계관을 보시면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갔다. 그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했다. 시리아 왕은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 명령했다. 전투 중 여호사밧이 오인받아 공격당하자 부르짖고 시리아군은 그가 아합이 아님을 알고 물러났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틈을 뚫고 마치자 그는 저녁 때까지 버티다 죽었다. 해질 무렵 패전의 외침이 울리고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에 묻혔다.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음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아사의 길을 따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성전 남창을 내쫓고 에돔에 대리자를 세웠고 오빌 금무역을 위해 만든 배들이 파선하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동맹 제의를 거절했다. 여호사밧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이었다. 성령의 금.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변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획을 앞세웠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이다. 그는 육신의 계획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화살은 그를 찾아내었다.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린 신앙 고백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자의 모습이다.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다. 해서 관련 성경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합은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아합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망한 자. 또 반면에 요사밧은 이 때만 하더라도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요사밧이 말년에 찬송함으로 모압과 암몬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또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과 함께 올라갔던 길르앗 라모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전쟁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승리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아합과 여호사밧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아합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를 보면 기억나는 분 딱 한 분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사밧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갈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근거는 아버지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기급을 하여서 소리치니 부르짖으니 병거의 지휘관들은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을 보여주시고 여호사밧을 보여주시면서 진실로 이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게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또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